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안식하라고 주신 귀한 안식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세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가장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 했지만 매번 주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주님보다 저희 자신을 더 중요시하려고 했던 점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힘들어 넘어질 때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주셨고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불안하고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인생의 길의 앞뒤에 계셔서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였던 최동욱 공정윤 지사님이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육하는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좋은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우 연우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하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며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한상희 목사님께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이 역사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또 승리하는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내용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사실 오늘부터 교회가 문을 열어도 된다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감리교회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지역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차차 문을 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감리교회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또 모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 최동욱 집사님, 공중윤 집사님, 또 우리 선우와 연우가 마지막으로 우리 엑시터 민트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정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더 많이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갈 때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사말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최동욱 집사님 가족 인사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운의 가족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식구들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저희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 오시면 항상 연락 주시고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엑시터에서도 한국에서도 항상 원하시는 바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엑시터에 있는 동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민트교회에서 보낸 시간을 많이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떠날 시간이 돼서 좀 믿기지 않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민트교회 분들 알게 되고 또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도 많이 생각나고 따뜻하게 저희 가족 품어주셨던 거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 신앙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고 저희 가족 많이 돌봐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꼭 한국에서나 다시 아니면 저희가 영국에 와서라도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누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죠? 연우는 아멘으로 인사말을 대신한 것 같아요. 연우인지 선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또 한가정일 이렇게 보내는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첩첩한 마음도 있지만 또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섬기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교회에서 또 커다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계시면서 또 성장하신 그 신앙이 가시는 곳에서 빛을 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나누면서 우리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최동욱 집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동행해 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주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연우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날마다 행하기를 원하오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만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최동욱 집사님, 봉종일 집사님, 또 선우와 연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지체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 이제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또 필요를 따라 중보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선우 연우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거하거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4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구찬송가 483장입니다. 1절, 2절 후렴, 3, 4절 후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자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다시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버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고요.
에스더 4장 우리 14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엑시터에 남아있는 몇 가정과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못 보던 사이에 키가 부쩍부쩍 자라있고 몸무게도 커지고 또 머리 사이즈도 커져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엄마 아빠와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7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하셔서 예배 드리면서 또 푹 쉬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로 정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에스더서를 살펴볼 건데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예쁠 것 같다 하는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두 번째, 야곱의 부인 라헬. 세 번째, 룻기에 나오는 룻. 네 번째, 에스더. 자, 누가 제일로 미인이었을까요? 자, 엄마 아빠들이 아실 겁니다. 답은 에스더. 네. 뭐 나머지 분들도 아름다운 분들이셨겠지만 에스더는 당시 공인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모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여인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 여자 친구들도 앞으로 크면서 이런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남자 친구들은 에스더 같은 부인을 나중에 만나면 좋겠죠. 네. 엄마 아빠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조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잘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재미있고 또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어떤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여겨집니다.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 시간에 스토리를 간략하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때는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때예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인디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시아 인디아 있죠? 그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곳을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127개의 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몇 개 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127개의 그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맙게도 이 페르시아는요 좋은 마음을 베풀어 주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죠. 에스더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는요, 1차와 2차 그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 장소는요, 이 사건의 장소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이었습니다. 저는 수산하면 자꾸 수산시장이 떠올라요. 물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영어식으로는 크레스크세스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 300 잘 아시죠?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막 근육질의 우람한 그런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그리스의 뭡니까? 어느 도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300명의 용사들이 어디랑 싸워요? 바로 이 페르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까 이름이 아주 어려웠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 왕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 지역을 침략하려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이 아하수에로 때에도 이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 참, 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영화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전쟁에 이게 출격하기 전에 백성들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배설했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끝나고도 뭐가 좀 아쉬웠는지 왕궁뜰에서 잔치를 한 주를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이 왕이요, 자기 이제 부인 왕후 와스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그 잔치석에 부릅니다. 그때 왕후는 또 다른 여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왕은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온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그만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왜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그래요. 아하수에로가 왕후에게 명령하기를 왕후의 머리에 쓰는 그 왕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걸치지 말고 왕관만 쓰고 그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나타나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된 왕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어려운 말로 폐위되게 됩니다. 그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냥 지나치면 다른 일반 여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왕후의 폐위를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을 지금 이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발가벗은 채 나오라고 하질 않나. 또 그 신하들은 또 정치적인 그런 또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했었고, 나라의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던 그 세계 최고의 나라의 중심이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비가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데
폐위시킨 왕후를 다시 데리고 오기도 좀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신하들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하나만큼은 끝내주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부도 있고 눈치도 있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왕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왕후를 다시 뽑자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데리고 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27개의 도에서 각 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한 명씩을 그 수산궁으로 착출한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처녀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 왕에게 선보이기까지 준비 기간이 무려 12달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 6개월 동안은요, 모략으로, 또 향품의 종류죠, 그렇게 치장을 하게 하고, 또 다음 6개월은 또 다른 최고급 향품들을 써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사람을 바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향품을 통해서 사람 냄새가 달라지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왕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왕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그 왕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말만 하면 이 여인들을 시중 들던 그런 관리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 하면 저거 다 준비해 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더 요청하는 것이 없이 그저 관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는 딱 그것만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멎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치장을 한다 해도 남자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눈을 뭐 상하 좌우로 찍고 뭐 입술 뒤집고 코를 높이고 여기저기 실리콘 넣고 꿰매고 해도 남자 마음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더에게 왕으로서의 그 왕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제 발생하게 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인도에서부터 그 애국까지, 애국하면 뭐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들. 그런데 그 시골 출신인 그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성령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는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겨울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기다려야죠. 네. 제 아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쭉 봤대요. 이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제발 저 사람은 아니어라, 저 사람은 아니어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발 저 사람은 아니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얼굴도 길어 보이고, 제가 거울 보면 얼굴이 그렇게 안 길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 보이고, 또 옷을 또 제가 나름 좋은 옷 입고 나가는데 뭐 조끼도 하나 사갖고 입고 나갔거든요, 일부러. 근데 무슨 할아버지 조끼도 입고 나왔다고 그러고 여러모로 마음에 제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영국 가기 제가 딱 4주 전인데 뭐 첫 인상이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2주 만에 하나님이 콩깍지를 이 사람 눈에 씌워줘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는 이상하게 제 아내가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예쁘게 봤던 게 아내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짝을 맺어주려니까 하도 볼 게 없이 눈동자가 귀엽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에스더서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 중심 주제를 뽑아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화를 통해서 독자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요, 몇 차례 더 나와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 거의 뭐 나이로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 같은데, 이 모르드게도 이 스토리의 중심에 있죠. 그가 하루는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넷이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막 꾸미던 겁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보고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을 살리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최고 악역이 또 등장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유대인 멸살 계획이 아주 이 사람 때문에 구체화되고 이것을 정말 실현하는 조서를 이 사람 때문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가 접하게 되고 드디어 에스더의 활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이제 에스더가 일단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사촌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비록 왕후지만 왕에게 쉽게 나아가서 어떤 그런 하만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당시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죽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그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라는 것은 워낙 원수된 자가 많은 위치이다 보니까 어느 주변인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왕후가 나타나도 자칫하면 왕이 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요, 사촌 오빠의 동력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동족들로 하여금 3일 밤낮을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에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누구에게 금식 기도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 금식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이 장면이 성도가 따라야 할 아주 모범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끝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을 둘 다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만 하는 경우를 먼저 보자면 누가 무슨 일이 있다면 기도도 물론 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실제적인 도움도 돼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 준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식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기도도 해주지만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습니까? 약도 지어주고 배도 문질러주고 따뜻한 어떤 물도 이렇게 마시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필요하면 병원도 데려가 주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애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런 내가 기도해 줄게 평안해라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끝이겠습니까? 그냥 자라. 성경에도요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배불리 해라. 또 추운 사람에게 네 몸을 따숩게 해라.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기도라도 해주는 것은요 그나마 나은 경우예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인사말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된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말의 고백으로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인사말화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문장화 돼버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생활의 언어로 자리를 잡은 것은요 한편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실천 없는 말뿐인 것이 된 것이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게 싫어서 언제부터인가 인사말에 글을 쓸 때라든지 인사말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절제합니다. 정말 제가 할 경우가 아니면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해줄 것 같으면 제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제가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뭐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뭐 기원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가 안 하니까 삶의 변화, 내 삶의 변화라든지 또 내 기도를 받을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글로 쓰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에스더가 그 동족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3일 동안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반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요, 기도 없이 행동만 하는 경우입니다. 허다한 성도의 그 경우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꼭 기도로 먼저 아뢰는 신앙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하나님도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역사하실 거긴 한데 막 신이 나서 막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갑니다. 죽거나 살거나 확률은 5대 5예요. 왕이 왕궁안 뜰에 선 에스더를 보고 그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이 막 기쁘게 역사한 게 느껴져요. 반해버려요.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이 왕이 또 반해버려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자꾸 반해버리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기서부터 사실 그냥 이 에스더서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사건을 막 잘되게 막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결혼 못하는 총각 처녀들이 꼭 봐야 할 성경이 에스더서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가서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좋아 죽겠는데요, 제가 어필해서는 안 통할 것 같고 콩깍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씌워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하나님도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막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죠. 아하수에로 이 왕은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준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또 하는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했는데 막 2번, 3번 합니다. 아마.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그런지 에스더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일 또다시 당신을 위해 잔치를 열 테니까 그 아까 악역 있죠?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소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는데 왕이 잠을 들질 못합니다. 왜 잠을 못 잤까요? 에스더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내일 또 볼 것을 기대해서 너무 좋은지 잠을 이제 못 듭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신하를 데려다가 그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잠이 안 오면 역사책 읽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역사 이야기를 듣는데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많고 많은 역사 기록 중에서 지난번 왕 암살 시도 사건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는 중이란 거예요. 이 암살 시도를 고발한 자가 아까 누구였죠?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한 왕은 그 이름을 더 기억하게 되고 다음날 에스더의 잔치에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게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그 와중에 어제 밤에 들었던 그 이름, 그의 어떤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 자기가 결국 그 사람 때에 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저께 읽었던 이 역사 기록이 그 왕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3일간의 정말 그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제 하만의 그 유다인 멸살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싶다면,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요,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깊이 개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자꾸만 무시로 기도하고 또 시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도 역사하지만 내 있는 그곳에, 내 주변에, 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생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노시연 집사님 가정에 코로나가 다녀갔습니다. 노 집사님은요,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부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지고 그 코로나가 건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상황은 우리 노세현 집사님의 이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 조금만 묵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심에 우리가 다 같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곧 찬양할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록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가능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한 결과인 듯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주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일을 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먼저 감사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감사함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이지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가진 숨쉬게 하는 것보다 것들이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능력보다 아버지, 하지만 이 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지 더 많은 않으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고백합니다. 것들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너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았습니다. 도와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십자가 베풀어 사랑을 잊지 주셨습니다.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그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여기며 감사를 당연하게 표현할 수 누리며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싸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의 정말로 구원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낮은 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게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하였던 에스더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용기를 갖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결단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5%라도 기도했습니까?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하나님 이러한 기도 생활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 펼쳐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또 우리의 물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현장에 다가서게 도와주십시오. 희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또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문장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목사가 먼저 기도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제 마음이 제 행동이 실천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영을 보내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의 끈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작은 부분을 정말로 부끄러운 작은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가 펑펑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작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가 이룬 것인지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잠시만 묵상해봐도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에스더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또 실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잠시 3일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혹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마음 잡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마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